찬양단 이렇게 제가 연습할 때 이렇게 듣고 하니까 굉장한 은혜가 있는 영성이 있는 찬양단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찬양단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시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은 진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가대도 다시 세워져야 되고 찬양단들도 계속해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된 찬양을 불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금 우리 장로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김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이 강단을 이제 제가 책임질 터인데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사는 역사가 있는 축복의 강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 어느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교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질문에 저는 가정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한 쌍의 여인들 중에 그들에게 가치는 아마 사랑일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가치일 겁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안식이 아마 가치일 겁니다. 군인들에게는 평화가 가치일 겁니다. 사업가는 성공과 믿음, 신뢰가 아마 가치일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저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인가 들어봤더니 이분에게 딸 하나가 있는데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가지라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쁜 딸을 두고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느냐. 나는 같이 참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첫째 딸이 이렇게 이쁜데 어떻게 두 번째 딸을 둘 수가 있겠느냐. 저도 우리 딸을 좀 전에 소개를 좀 했습니다만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딸 낳고 나서 너무 이쁜 나머지 미스 코리아 갑니다. 근데 꿈이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아들을 낳으니까 천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천재가 아니에요. 속을 썩이고 막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가정인 것 같아요. 저는 참으로 가정은 참으로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하는데 특별히 제1교 성도님들 가정 모두 정말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도 바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만난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만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아니면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정말 옆에 앉아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건 보면요 전혀 예수님 아니면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혀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관계. 이해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만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44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이 땅에 미국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히스패닉 사람이든 멕시코민이든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함께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해석해보니까 그렇군요. 지구촌은 참으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지구촌은 가족입니다. 아시아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는 지구촌을 좀 만들고 싶다. 그런 본인만의 어떤 뭐 가치 철학을 갖고 그분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에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만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분을 우리가 정말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런 관계 때문에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설명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시고 쫓겨나다시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고향에서 쫓겨나서 정말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인산인해를 정말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방송실 정말 이럴 때는 그림 보여주지 마시고 제목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제목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당신을 뵌 사람과 당신을 젖먹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말해요. 정말 예수님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쫓겨난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치고 병건자를 고치고만 할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사람들은 막 부러워합니다. 당신을 뵌 사람과 당신을 젖먹이는 사람이 누군지 참 부럽습니다. 형제가 누군지 참 부럽습니다. 그의 가족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돼서 찾아왔지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뭐하고 사나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인데, 자기 형인데도 만날 수가 없어요. 사역에 집중하고 있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오셨다. 고향에서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서둘러서 어머니를 반갑게 정말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이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아니, 어머니가 앞에 와 있어요. 동생들이 앞에 와 있어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예요. 근데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동생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까지 말해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지금 소닥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소가 닭을 보듯이 지금 자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인기가 막 치솟고 교회가 막 몇만 명 막 부흥을 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다 오셨어. 어머니 필요 없다고 하시면요 정말 속상하시고 어머니 다 계세요. 천국 그냥 계세요. 왜 여기 오셔가지고 딸이 바빠 죽겠어요 하신다면 정말 섭섭하실 겁니다. 불효자식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정말 부모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머니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시청과 교육을 하고 있는 자기 어머니를 앞에 놓고 동생들을 앞에 놓고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백성, 신앙의 앙자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열매 없고 무성한 백성들을 향하여, 천국에 소망이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무리들을 앞에 놓고 어머니를 지금 주시하면서 시청과 교육을 좀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을 너무나 부러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를 부러워합니다. 동생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뵌 사람과 당신에게 젖을 먹인 사람은 참 행복할 거라 막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지 정말 가족이지, 그냥 뭐 DNA 유전자 그거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족입니까? 제가 이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민법 779조에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혈족, 부모와 자녀 포함 13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13종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짜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가족. 북평제일교회에 우리는 한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신령한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도 저는요, 북평제일교회 호적을 올린 날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가족이 됩니다. 저도 가족이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족이에요. 같은 말씀을 매주마다 먹을 거기 때문에 가족이에요. 매주 영의 양식을 우리는 먹을 거예요. 매주 앞으로 같은 육의 양식도 먹을 겁니다. 육신의 부모도 매주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우리는 북평제일교회 한 성전 밑에서 정말 예배드리기 때문에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해삼척 지방 42개 교회 가운데 신령한 교회에서 우리가 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서로 사랑해야, 서로 존중해야, 부족함을 서로 채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면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가족을 부러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 모친과 동생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가족은 누구도 차별할 수 없다. 여러분, 진짜 가족은 차별하지 않아요. 진짜 가족은 차별하지 않아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공동체는 차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어떤 신분이든지 먼저 믿었든지 나중 믿었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다. 누가 가족이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다짐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우리 북평제일교회의 세 번째 이제 교회를 담임하는데 두 번째 교회에 제가 부임을 갔는데 어느 날 장애인 시설, 중증 장애인 시설입니다. 거기에 그 원장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중증 장애인들 치료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함께 예배드리는 것. 함께 그래야 치료가 된답니다.
그 아이들만 따로 두는 게 아니라 정말 밥도 먹여줘야 되고 일일이 다 도와줘야 될 그 아이들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밖에 나오는 것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 대여섯 교회를 가봤더니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좀 없습니다. 정말 오면 싫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나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에서 우리를 좀 수용할 수 있는 거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받아달라는 거죠. 우리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럼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먹먹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 말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정말 오십시오. 우리 오십시오. 그러니까 30명이 와요. 30명. 그 아이들은요, 6시,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교회 1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씻어주고 닦아주고 옷 입혀주고 장애인 차들이 막 와주고 막 몇십, 정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주부터 기존 교인들이 문제예요. 참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앉지를 않아요. 냄새난다, 예배 시간에 막 떠든다, 그러니까 같이 앉지를 않아요. 정말 이분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2년이 걸렸어요. 2년이 걸렸어요. 분명히 이사야 기자가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거든요. 여기요, 돈 없는 자들은 오라라고 하는 것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부한 자들, 건강한 자들, 정말 약한 자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좋다는 겁니다. 유대인만 좋은 게 아니라 다 좋다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다 오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차별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차별을 합니다. 소유로 차별을 합니다. 지식과 정치적 색깔로 차별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차별합니다. 자기 삶의 가치관, 코드를 가지고 차별을 합니다. 그럼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했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갔습니다. 다 지옥에 갔습니다. 정말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백성들에게 우리 어머니를 부러워하지 마요. 우리 동생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연설했던 것처럼 이 땅은 백인의 것도 아니고 흑인의 것도 아니고 아시아인의 것도 아니고 미국은 미국일 뿐이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교회일 뿐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일 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별이 없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인정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그래야 천국 가기 때문에. 돈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 좋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외모가 좋다고 이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참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사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정말 이야기가 나와요. 양반이 말을 타고 교회에 갑니다. 그러니까 마부가 양반을 모시고 같이 교회에 가는데, 여러분, 교회에 가니까 그 양반은 이제 딱 앉아서 예배드리고 마부는 바깥에서 좀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사실은 마부가 먼저 성령을 받아요. 마부가. 그리고 먼저 집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주인이 교회 안 나와. 여러분, 천국은요, 양반이라고 먼저 가는 것이야. 돈이 많다고 먼저 가는 것이야. 마부면 어떻고 세리면 어떻고 이방인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한 피바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차별이 없는 참으로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리 하영이가, 우리 딸이요,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어릴 때 좀 일기를 봤어요. 일기를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엄마는 동생만 좋아하고 나는 미워해. 이거를 우리 딸이 썼어요. 내가 보면서 야, 진짜 그랬다. 정말 속상했나 보다. 정말 속상했나 보다. 엄마는 동생만 좋아하고 자기는 미워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피밭 한 몸 믿은 국경제일교회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가족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말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다른 것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다시 차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오래 못 갑니다.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 교토에 유명한 찻집이 있다고 그래요. 1710년도에 세워진 찻집인데 이름은 좀 일보당이라고 하는 찻집인데요. 1800년도에 일본 천황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찻집에 그냥 어디 들리게 됩니다. 근데 차를 마셔보고 너무나 맛있어서 저준 이름이 일보당, 천하 제일의 맛을 지키는 집이라고 뭐 그럽니다. 근데요,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300년 동안 찻집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기준이 분명해요. 차를 구할 때 오직 정말 맛만 보는 거예요. 오직 차 맛만 봐요. 여러분, 인맥으로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다고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으로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이 떨어지면 스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311년 동안 지금까지도 찻집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근거가 뭘까? 기준이 뭘까?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정말 가라면 가는, 오라면 오는, 죽으라면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도 내 어머니가 누구냐, 내 형제가 누구냐, 말씀을 들이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내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내 어머니입니다. 내 어머니.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어도 정말 거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 조건이, 기준이 너무나 많아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녀 결혼시킬 때 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오케이 하면 되는데,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가 예수는 잘 믿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 아니면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 한다면 좀 어떻게 할까? 저도 진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하면서 좀 해본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도 기준이 너무나, 내 삶의 기준이 있어요. 정말 고딕화된 기준이 있어요.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해를 당해도 참으로 말씀이라면 정말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경험교회, 인천 경험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 마지막 이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제가 고별 설교를 하고 제가 이제 오늘 부임을 했는데요. 소편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편제 영화를 보면 소리꾼이 나옵니다. 이 남자는요, 정말 사라져가는 한국의 소리를 남기려는 열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그 소리를 전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나라 판소리, 정말 고유의 소리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판소리는요, 한과 아픔이잖아요. 한을 드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정말 찢어집니다. 참으로 미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외동딸을 그 안에 한을 심어주기 위해서 딸에게 눈을 멀게 하는 좀 약초를 줘요. 한약이라고 그러면서 눈을 멀게 해요.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약을 받아 먹고 눈이 멀어요. 그 딸은 그 정말 남은 인생을, 눈먼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통하여 소리를 좀 얻게 됩니다. 득음이라고 부르죠. 고통을 통하여 소리를 체득하게 돼요. 아버지를 때때로 미워하기도, 한을 통하여 소리를 얻게 돼요. 소리를. 여러분,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편안해지면 소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편안한 삶이 주어지면 저는 그 삶을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남기기 좀 위해서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해요. 편안해지면 자기는 피한다는 거예요. 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소리를 내기 위해서. 교우들이 그렇게 묻죠. 왜 가십니까? 정말 왜 가십니까? 제가 마음으로 그랬어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갑니다. 제가 너무나 편안하니까. 복음의 소리를 내고 싶어서 갑니다.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안주하면 복음의 소리 정말 내지 못할까 봐 갑니다. 우리가 마치 고난이 없으면 기도를 좀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 있어야 기도하잖아요. 뭔가 있어야 기도하잖아요. 뭔가 아픔이 있어야 주여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를 정말 내기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지. 저도 우리 북평제일교회 이제 담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 정말 내기 위해서 제 십자가 잘 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셔서 제가 복음의 소리 잘 정말 내어서 이 소리가 부평동과 동해시를 넘어 세계 온열방의 복음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좀 아름다운 정말 소리 낼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는 예수님의 한 가족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우리 정말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순종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가장 귀하신 예수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우리 그 찬양단들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 제가 이 모양실에서 막 눈물이 나. 그래, 예수님밖에 없지. 예수님이 귀한 분이지. 내게 가장 귀한 분이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질 수 있지. 복음의 소리꾼 내가 만들어 가야지. 그러면서 제가 이 찬양을 선별했는데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친구 주님께 비하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그 예배 시간 중에 정말 이 시간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종류가 많지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큼 파워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가장 능력의 기도는 바로 이 시간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할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다. 아시아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주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가족이라. 우리는 오늘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마음 한 뜻된 한 몸 한 피 받아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우리 모두는 다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서로 용서하게 하소서. 정말로 우리가 이씨 김씨 여러분 그것이 가족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켜야 가족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내 가치관과 나의 어떤 것을 붙잡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겠나이다. 우리 부평제일교회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가게 해달라. 우리 한번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내 가족입니까? 당신을 젖 먹이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당신을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부러워할 때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머니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형제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가족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이를 거룩한 공동체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한 몸이로 싸우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고 몸된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지만 불신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불신 영혼들을 전도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공동체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또 세워주며 아무리 차별이 없는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부평제일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가족으로 맞이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가족은 할 일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리 잘 나오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소리가 잘 나와서 아름다운 멜로디 복음의 소리를 통하여서 부평동과 통계시와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의 일꾼 되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와 부족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